삼국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갈공명이 2,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서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공명을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명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명은 이 사실을 안 다음에 잠시 동안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모아놓고 지시를 합니다. 성문을 활짝 열어라. 성문을 활짝 열어놓아라. 열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들어와 버리니까. 성문을 활짝 열어놓아라. 그리고 병사 2사람을 성 주민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성문 앞에서 빗자루로 성문 앞을 계속해서 쓸게 만듭니다. 그리고 2,000명의 병사들을 안 보이는 곳에다 다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성문으로 올라가서 검은 고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나는 수많은 병사들을 매복시켜 놨다. 니네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다 죽이겠다. 이런 위장을 한 거죠. 마치 매복을 시켜서, 병사들을 매복시켜서 사마의 군대가 오기만 하면 죽이겠다는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갖도록 위장을 한 거예요. 사마이가 20만 대군을 이끌고 소성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생각 밖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성문이 열려 있어요. 열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성문 앞에서는 한 두 사람, 그 성 주민처럼 생긴 2사람이 빗자루로 땅을 쓸고 있거든요. 그리고 군사는 한 사람도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공명은 성문 위에서 유유자적하게 검구를 타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계속해서 공명에게 졌단 말이에요. 사마이가 싸움에 졌단 말이죠. 그래서 사마이는 갈등에 빠져요. 이게 위장전술인가? 아니면 실제인가? 이것 때문에 이제 2가지를 놓고 이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성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갈등을 해요. 들어가야 되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퇴각을 해야 되나? 이런 많은 갈등을 해요. 갈등하다가 결론은 안전한 길을 선택해요. 공명이 저런 여유를 부리는 것은 수많은 병사들을 매복시켰다가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20만 명이 2,000명을 놔두고 20만 명이 물러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마이는 미심쩍으니까 후에 사람을 보내서 그 상황들을 다시 알아보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성의 주민이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당신의 군대가 물러가자마자 공명의 군대는 재빠르게 퇴각하겠습니다. 당한 거죠. 공명은 가만히 있었으면 죽었어요. 아무리 잘 싸워도 2,000명이 20만 대군을 어떻게 이겨내요? 가만히 있었으면 죽었어요. 좌절했으면 죽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거예요. 사마이가 밀고 들어오거나 물러가는 것은 확률이 반반이잖아요. 확률이
확률이 반반인 상황에서 50%인 상황에서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공명은 위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요. 근데 확률이 제로예요. 확률이 제로란 말이죠. 극복해낼 수 있는 확률이 제로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신앙인은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위기도 극복해요. 왜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거든요.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해요. 그 명령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너에게 주었던 말씀들을 주었던 말들을 다 기록해라. 내가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여서 주었던 말들을 다 기록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록한 다음에 그러면 그 내용이 기록한 내용 중에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다 너네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이거 핵심이었죠. 그 기록의 핵심이 바로 기록한 것이 핵심이 바로 그거였어요. 너네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이게 핵심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말들을 다 기록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낭독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말을 들으면 유다가 혹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킬 계획을 이미 세워놨어요. 그러나 멸망시키지 않고 싶어서 자꾸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에서 떠날 의지가 없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징계할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에서 떠날 의지가 없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심각한 징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요. 누구도 예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징계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요. 신호를 보낸 이유가 뭐냐? 징계를 안 하고 싶어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면 돌아설 것을 기대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보냈을 때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처리해버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각한 징계를 하려고 하겠다는 신호를 어떻게 보낼까요? 우리가 한번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심각한 징계를 하기로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신호를 준단 말이죠. 내가 너에게 심각한 징계를 할 거다라는 신호를 보낸단 말이죠. 그 신호가 무엇이, 그러면 그 신호를 어떻게 보내느냐?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신호를 보내요.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신호를 보내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목사 역시도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지, 나는 신앙적으로 완벽하다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도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그렇게 죄를 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죠.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셨죠. 목사도 그런데.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을 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게 신앙적인 오만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만 돌아보겠어요? 저는 설교하면서 설교 내용을 가지고 저를 돌아봐요. 저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와서 없으면 그만이고요.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심각한 징계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좋지 않는 일이 반복돼요. 좋지 않는 일이 반복이 돼요. 좋지 않는 일을 한 번 있게 만들었어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서요? 한 번 더 보내요. 좋지 않은 일을요. 그때는 여러분 돌아서셔야 돼요. 안 돌아서면 진짜로 어려워요. 돌아서세요. 어려운 일이, 좋지 않은 일이 반복되면 하나님께서 재차 지금 돌아서라고 지금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징계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이 반복이 되면 내가 지금 심각한 상태다 그 생각하시고요. 돌아서셔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심각하게 징계하겠다는 신호를 어떻게 보내시느냐? 하는 일이 순탄하지 않고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우여곡절을 겪어요. 하는 일이 순조롭지 않고 우여곡절을 겪어요. 왜 그러느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러분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죠.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는 일들이 매끄럽게 진행이 돼요. 그러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고자 할 때는 자꾸만 일이 꼬이게 만들어서 순조롭지 않아 우여곡절을 겪게 만든단 말이죠. 네 번째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별로 없어. 결과가 신통치 않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아요. 물론 우리가 더 만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심각하게 징계하겠다고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시고 돌아서셔야 돼요. 오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5절 중간쯤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붙잡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붙잡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감옥에 가 있다 그 말은 아니에요.
얼른 보기면 감옥에 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이 말은 행동 반경에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다. 행동 반경에 대해서 제약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행동 반경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디였느냐? 5절 뒷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러니까 왕이 에레미야를 하여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왕이 에레미야를 하여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왜 그랬느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이 그의 귀에 거슬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제한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날 목사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행동 반경에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수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이런 에레미야에게 또 한 번 똑같은 명령을 내리시죠. 하나님이 또 한 번 똑같은 명령을 내리시죠. 너는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라. 또 한 번의 또 동일한 명령을 내리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가 지금 불편하게 됐잖아요. 근데 불편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또 한 번의 동일한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또 똑같은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이번에는 가중처벌을 받겠죠? 에레미야에게, 왕에게 가중처벌을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 에레미야는 자기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행복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 행복보다도 하나님의 행복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 행복보다 하나님의 행복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갔으나 돌아온 것이 없어도, 받은 말씀대로 살았으나 돌아온 것이 없어도 계속해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받은 말씀대로 살았으나 내게 돌아온 것이 없어도 계속해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행복보다 하나님의 행복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맡겨진 일에 충성했으나 돌아온 것이 없어도 변함없이 충성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 행복보다 하나님의 행복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내 행복보다 하나님 행복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요? 그것은 내 행복보다 하나님의 행복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행복한 것보다도 내 행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내 행복보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에레미야는 그랬어요. 가정처벌 받잖아요. 동일한 명령, 또 이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가정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린 것, 여기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처벌을 받을 줄 알면서도 명령을 수행했다 그 말이에요. 4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하고 6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이에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6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내린 명령은 다음과 같아요. 그동안에 내가 너에게 들려줬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해라. 기록한 다음에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낭독을 해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에레미야가 성전에 가서 낭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낭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금종력을 명을 내렸기 때문에, 성전 금종력을 내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정치적인 말하면 에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나는 지금 성전 금종력이 내려가지고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왜 이런 사명을 내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사실대로 말하면 에레미야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예스만 있고 노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예만 있을 뿐이지, 예라는 대답만 있을 뿐이지 아니라는 대답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신앙인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신앙인이 이 땅에 사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요.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고요. 신앙이 이 땅에 사는 이유 중에 하나, 목적 중에 하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도 예라고 일단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톤을 다시면 안 돼요. 예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예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명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는 스스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시켰어요? 바룩을 시켰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기가 감당하든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감당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안 되면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감당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라고 한다면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못 돼요. 그 일을 할 만한 상황이 못 돼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들을, 그런 모든 능력들을 다 보완해 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시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명을 주시면 무조건 예하세요. 왜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 예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하게 하든지, 여러분 스스로 안 되면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사람을 붙여줘도 안 되면 직접 나서서 하나님이 하시든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면 예라고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하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요,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라고 하면 여러분의 유익한 이유가 뭐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해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예로 받으시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맡기신 일에 대해서도 항상 예라고 말하세요. 우리에게는 예만 있을 뿐이지 아니오라고는 말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맡기신 일에 대해서 예로 화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항상 예로 화답하실 거예요.